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보라를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그 나라에 그의 군인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아들의 주는 주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함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등을 이어 달려가 물을 하고 입을 마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 옷을 벗어버리고 손에 다라지를 끼우고 나의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다가 같이 거두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천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탕자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탕자 비유라고 부르지만 성경에 보시면 그 제목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혹은 잃은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라는 말은 이제 그냥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의 판단인 것이고 사실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인가,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예수께서 비유를 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구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좋지만 전체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축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아들이 자기 분깃을 가지고 독립을 해서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상황이 되자 돼지치기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처지가 자기 집에 있던 품꾼들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러든 저러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아들이 있는 것을 포기하며 돌아가려 합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격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간 아들을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음을 안다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합니다. 본인은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복권시켜 버리고 잔치까지 하니까 이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까? 지난 주일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돌아오면 아들로서의 자격이 바로 복권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산하고 이런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받아주신다라는 정의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본인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편이고 후편은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맏아들이 나오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잔치가 벌어져 있습니다. 종을 불러서 이유를 물었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건강하다고 기쁘다 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에게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맏아들의 말은 조금도 틀린 게 없지요.
맏아들은 잘못된 생활을 한 적도 없지요. 늘 순종하면서 있었고 둘째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런데 이런 일은 안 된다라는 것인데 큰아들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순종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 한 번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맏아들을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맏아들을 굳이 질책할 이유는 없지요. 그것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 중요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여기 보시면 아버지는 설명해 줍니다.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는 소유되어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사랑하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았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똑같게 대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동생이 분깃을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큰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누려지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도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나와 함께 있는 너에게는 이것이 다 너의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둘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고 둘째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이 두 아들에게 모두 충만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독점할 수는 없으며 빼앗기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뻐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미숙함이지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구원받음을 먼저 구원받은 자가 기뻐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만 진정 아버지를 헤아리는 자녀다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죄인 밖에 나가서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던 탕자가 집에 돌아갔다.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한번 시간을 두고 정독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중에 말을 잘 듣지 않는 자가 일탈의 행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기분 나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시죠. 내 자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만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모든 생명의 구원받음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